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만지시고 또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서 그것이 비롯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마음같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자격증이나 고시, 또한 취업이나 직장, 또 진학, 승진, 진급에 도전하였지만 자꾸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는 어려움이 있다거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없거나 성과가 없다거나, 영적인 면에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쾌락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로부터 벗어났다거나 궤도를 벗어났다거나, 혹은 나의 실수이든지 아니면 또 오해이든지 간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였다거나, 혹은 나 자신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을 하였다거나, 내면이 무너졌거나 내 안에서부터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내 내면은 괜찮지만 환경적인 그런 삶의 주변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나의 계획이 엎어져 버리고 상황이 틀어져 버리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실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 즉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를 하였든지, 아니면 나의 무지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나의 교만함, 옹졸함,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원인, 그리고 세상의 어떤 압력들, 풍조들, 그런 세상의 바람, 그런 것들 때문에, 의한 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에, 찾아왔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실패와 잘못, 실수를 교훈 삼아서 시행착오를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실패는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 실패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잘못과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실패를 밟고 더 앞으로 성숙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빠진 웅덩이에 다시 빠지는 사람, 걸러 넘어졌던 돌뿌리에 다시금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찔리고 긁힌 가시에 다시금 찔리고 또 긁히는 사람, 한 번 속으면 됐지 또 다시금 속고 넘어가는 사람, 실패를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성장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고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과연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밟고 디딤판으로 삼아서 다시금 제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즉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복음서
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그러니까 실패할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함께 다시금 그 실패로부터 다시금 회복되는 것, 다시금 일어나는 것, 다시금 회복되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은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이죠. 베드로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를 넘어서 이제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오늘 실패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가룟 유다의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닮아야 하고 베드로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실패와 함께 회복이 있고 회복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이 실패와 회복, 이 두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시험에 합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이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인가,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공격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다시금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귀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중간에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끝까지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이런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혹은 자빠졌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스스로 잘 깨달아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실패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또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뜻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견고한 반석, 반석과 같은, 그죠?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돌쇠가 아닐까. 반석, 돌쇠, 돌쇠 이미지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하지만 이 반석이라는 말에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베드로는 돌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격도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급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앞장섭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주님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검을 뺏어서 그 종의 귀, 말구의 귀를 단번에 쳐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한지 베드로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거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전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나는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베드로는 상황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박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나이다. 이렇게 결의의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의 대단한 이런 다짐은 어떻게 되죠? 결의에 찬 각오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각오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과 다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왜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한 다짐, 자기가 어차피 실패할 걸 알면서도 거짓말로 나는 각오합니다. 감옥에도 같이 갈 자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실패할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그냥 립 서비스로 주님 저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죽기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립 서비스로 격려 차원에서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를 틈타서 자기의 믿음에 좋은 것을 월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려보는 걸까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속내를 깔고 나는 너희들보다 대단하지 않느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 너희들보다 앞장서 있지 않느냐? 우쭐우쭐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본심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너스레를 한번 떨어본 것일까요? 주님, 저는 주님과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같이 합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다짐에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만큼은 거짓이라고는 1%도 없다는 거죠. 온전한 순전한 고백이에요. 가장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진실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사실, 얼마나 지능적인 시험을 해온다는 사실과 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공격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미처 고백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키로 밀처럼 체질하고 있다. 제멋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에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곡이 그 안에서 얼마나 이러저렇게 막 까무러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예수 잘 믿도록, 주님 잘 따르도록, 자기 직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신앙 지키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쓰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맡은 직분 감당하도록, 충성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구 마음대로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댈 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시험에 걸리도록,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이간질하도록, 싸우도록, 정죄하도록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알아차지 못하는 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계속 키질하듯 괴롭히고 유혹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강하게 위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경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귀의 이런 유혹으로부터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서 있다,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타이밍이다? 넘어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엎어질 타이밍이라는, 자빠질 타이밍이라는 거죠. 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절대 과대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재능을 스스로 과신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주신 것, 더 많이 받은 것, 더 많이 주신 열정 귀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고 있으면, 조금만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만해지는지요. 잘난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자만해지고 스스로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를 우리가 너무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뭔가 되는구나. 나 좀 할 줄 아는구나. 남들보다 낫구나. 뛰어난 구석이 있구나. 뭔가 결과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다? 걸려 넘어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꺾어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주저앉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주님까지도 시험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시험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을 수 있어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다짐한 것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올해는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리라. 새벽 제단 쌓으리라. 아니, 내 개인적인 골방의 시간을 가지리라. 올해는 어른들은 술과 담배 내가 끊고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지. 직분에 걸맞는 이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는 게임 그만해야지. 롤 그만해야지. PC방 이제는 내가 가나 봐라. 안 가야지. 내가 세상 가요 안 불러야지. 이제 내 입술로 가요 부르지 않고 찬송해야지. 찬양해야지. 올해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과신한다거나, 아, 나는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투성이인지, 내가 얼마나 허당인지 허점투성이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고, 초심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애써야 되고, 이 느슨해진 우리의 긴장의 끈, 그것을 다시금 단단히 동에 매르고 부단히 스스로 애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패했다가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심령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야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할 때, 오히려 온유할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벗어나 다시금 온전히 일어나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실패를 일어나게 회복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각오, 나의 결단, 나의 다짐, 그것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나를 일으킬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근거는, 회복하실 말이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32절 31절에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퀴즈를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 사탄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보기 좋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잠시 실패했을 뿐이에요. 아주 엎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회복을 하죠. 다시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회복과 그 쓰임받는 근거, 이유, 출발, 뿌리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간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평창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 4개, 은 4개, 동 3개 종합 9위를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 많은 종목 중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팀 추월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뭐 구설수도 여자 팀에서는 좀 나왔죠. 뭐 팀워크 문제가 있다. 남자 팀들은 그런 대로 잘 마무리를 지어서 여자 팀도 마찬가지죠. 팀 추월을 하는 가운데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엉덩이에 손가락 하나만 얹어도 앞사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 엉덩이에 앞사람 3명이 달리면서 앞에 손가락을 살짝 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앞사람에게 힘이 된대요. 숨이 턱까지 막 차올라올 때에 뒤에서 손가락 하나를 살짝만 대어줘도 나간다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하죠. 내 의지가 부족하죠. 내 능력이 부족하죠.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면, 끌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이것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곧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불같은 시험 앞에서 넘어질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보기 좋게 무너집니다.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넘어질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터졌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픔이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흔들리며 고통받으며 불같은 시험을 당한 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여서 회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원하시면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꺾이기 전에, 나의 강함 때문에 눌리고 꺾이기 전에 스스로 꺾어지면 되는 거예요. 계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바깥에서 깨뜨림을 받게 되면 후라이가 되는 거죠. 꺾어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꺾어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나를 천하다 못났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맡은 사명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날마다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